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의 가르침, 산상수훈. 산상설교라고도 하는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작은 산 위에서 제자들에게 행한 설교입니다.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비롯되었으며 오늘날 우리의 윤리행위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구절의 팔복을 서두로 하여 사회적 의무, 자선행위, 기도, 금식, 이웃사랑 등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일정한 양식이 한결같이 반복되어집니다. 무엇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형식입니다. 이와 같이 산상수훈의 모든 내용은 수도 없이 인용되었고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는 산상수훈의 핵심이 말을 이해하는 데 있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행동으로 실천해야 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 바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만나 가족 여러분, 크리스찬 유튜버 정승일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하늘 양식 마태복음 7장 21절로 27절 말씀 함께 받으러 가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늘 양식 잘 받으셨나요? 안다는 것, 산다는 것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던져줍니다. 주변에 보면 소위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구원의 확신이 없더라도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면 자동적으로 구원이 완성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께서는 주여 주여 확신에 차서 반복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이와 동일한 가르침을 질책하시는 감정에 담아 표현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진정한 의미에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으니 진정한 의미의 구원을 얻을 수 없지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여기서 그날은 예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종의 재판정에서 판사석에 계신 예수 앞에서 인정받고 싶고 스스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고 악한 영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쳤으며 그 밖에도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다고 예수 앞에서 자랑합니다. 그런데도 예수께서는 이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뜻에 따라 살아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끊임없이 자신이 정말 예수의 뜻에 따라 교회 안 밖에서 섬기고 있는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질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께서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그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를 비판하셨습니다.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괄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이어 예수께서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의 일괄성을 강조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집을 비유로 드십니다. 튼튼한 기초공사를 하고 지은 집과 튼튼한 기초공사 없이 지은 집.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기초가 튼튼한 집이어서 홍수에도 끄떡없지만 예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은 홍수에 힘없이 무너지는 집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께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대조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 안에서 나타나는 믿음과 삶의 유형을 설명하고 계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설적으로 비유하면 지금 오늘의 만나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과 저 역시 각기 다른 기초를 가진 집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 괜찮은 집처럼 보입니다. 차이가 드러나는 때는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입니다. 특히 예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 우리가 점점 크리스천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 올 거라고 일관되게 말씀하시지요. 그런 때가 오면 무너지는 집과 버티는 집이 있을 거라는 비유입니다. 평소에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연습을 했던 사람들, 아는 것과 사는 것 사이의 거리를 좁혀온 사람들이 버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말씀대로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가끔 나타나는 심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갖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거라는, 때로는 목회자를 위해서 그런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해는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악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생명, 구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 운동을 해서 면역력이 높은 사람이 쉽게 질병에 걸리지 않고, 평소 대피 훈련을 해본 사람이 어떤 사건, 사고에서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것처럼 평소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성실했던 사람이 삶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심지어 예수를 위해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잡아야 하는 두 번째 오해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 만점에 50점입니다. 많은 분이 자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들은 말씀을 실천에 옮길 수 없다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그 반대의 움직임도 존재합니다. 플러스 50점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실천할 수 있지만 실천이 믿음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은 말씀을 듣기만 해서는 좀처럼 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말씀이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실천할 때 그 경험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섬김의 실천, 사랑의 실천을 할 만큼 믿음이 없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는 작은 섬김과 나눔, 사랑의 실천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 실천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깊게 합니다. 믿음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믿음을 만드는 그 양방향의 움직임을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경험하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 모두의 믿음은 사실 겨자씨만한 크기도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께서는 그만큼의 믿음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얼마나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서로 칭찬하고 존경하고 해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소위 도토리, 키재기밖에는 되지 않겠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가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힘을 다해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면 됩니다. 구원에 필요한 나머지 조건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고 알아갈 뿐 아니라 실천을 통해 안다는 것과 산다는 것의 거리를 줄여 나가면 됩니다. 나머지 공간은 예수를 통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메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리고 지금도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말씀대로 신실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더욱 깊이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